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이러이러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라는 세 가지 구체적인 제자의 덕목을 알려줍니다. 먼저 첫째는 같이 한번 들어갑니다. 시작.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랑할 때 제자가 된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맺을 때입니다.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군데 더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7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인생이라는 것은 어제 걸어온 길, 오늘 걸어갈 길, 반복되는 길이지만, 그래서 흔히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인생이지만, 우리는 항상 또 이렇게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해야 하는 삶의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늘 새롭게 살아야겠다. 또 새롭게 살아야겠다. 이것이 또 우리가 늘 품어야 될 다짐과 결단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크리스찬 윤동주 시인은 새로운 길이라는 제목의 시를 지었고 이와 같습니다.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가고 바람이 일고. 즉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민들레도 피고 까치도 날아가고 아가씨도 지나가고 바람도 일고 일상의 이 반복이지만 윤동주 시인은 이렇게 시를 끝냅니다.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새로운 길이라고 할 때 예수님 사랑하고 순종하는 제자로 살아가는 길만큼 옳은 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청년 때 예수님을 믿었고 가슴 벅찬 단어를 만났습니다.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단어를 그때 만났습니다. 그것은 부자라는 단어도 아니고 성공자라는 단어도 아니고 성취자라는 단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라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예쓰는 제자, 그것이 내 청년의 표대가 되었고 온 인생의 표대가 되었습니다. 당시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많은 청년들은 그 꿈을 함께 꾸었습니다. 회사 취직을 준비하던 청년도 제자가 표대였고, 의사를 준비하던 청년도 제자가 표대였고, 그리고 노동을 하며 살았던 청년도 제자가 표대였고, 장사를 준비하던 청년도 제자가 표대였고, 결혼과 가정 주부를 준비하던 청년도 제자가 표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표대 삼았던 이들은 세월이 흘렀고 시간이 지났고 지금 대체로 다 참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인생의 표대가 변화됨으로써 참 행복과 성공을 살았던 크리스토프 콜럼부스를 떠올리겠습니다. 콜럼부스의 물론 성과 평가도 차치하고 그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여 최고의 명예와 부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이름 크리스토프라는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뜻은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얻고 사는 자라는 단어였기 때문에 고민 끝에 그는 자신의 이름대로 살 것을 결단하고 예수님 제자로 살겠다는 인생의 표대를 정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그는 14년 후에 죽었는데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주님을 따르며 그분의 제자로 살았던 14년이었습니다. 명예를 쫓으며 황금을 쌓았던 시절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으며 제자로 살려고 힘썼던 시절이, 땀 흘리고 수고했던 그 시절이 내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만약에 세상의 것들이 표대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절대로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일과 돈이 표대가 되어 쫓아간다면 또는 오순도순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지. 내 자녀 한번 번듯하게 키워봐야지.
이런 것들이 표대가 되어 쫓아간다면 결코 참 행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표대가 없어 그냥 그럭저럭 살아요. 그런 사람도 결코 참 행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며 순종하려고 힘쓰고 아파도 하고 안타까워도 하고 거기에 반드시 진정한 행복과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순종하라. 예수님을 쫓으며 그의 제자가 되어 살려고 예수는 삶은 거기에 반드시 참 행복이 있고 인생에 성공적인 인생이 있고 승리의 인생이 있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겨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두 번째는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다음 세 번째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열매를 말하는 것일까? 여러 영역의 범위가 있을 텐데 오늘 성경 본문 베드로후서에서 보여주는 좋은 인격, 좋은 성품의 열매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 8가지 성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너희가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이렇게 하면서 8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크리스찬으로 좋은 인격이라고 할 때 세상적 의미와 성경적 의미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제자의 좋은 인격이라 할 때 그냥 착하고 온순하고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안 믿고도 그냥 착하고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는 세상이 정의 내리는 것과 성경이 정의 내리는 것을 분별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님 제자로서의 좋은 인격이란 무엇인가? 좋은 인격이 우리를 성공적인 인생,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고 나를 치유해 갈 것이고 나를 강하게 할 것이고 또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인데 베드로후서 1장에서 8가지 첫째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그리고 믿음 위에 더해지고 자라나는 인격이 덕이었습니다. 덕에 더해지고 자라나는 인격이 지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지식이란 그노시스인데 학식을 많이 아는, 정보를 많이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올바르게 판단하는 분별력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섬기려고 열심을 내는데 선한 결과보다도 다른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형제를 섬길 때 그 방식이 지혜롭지 못해서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사탄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인격이 자라나는 거예요. 지식에 이어서 절제입니다.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 성격입니다.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실도 절제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절제 다음으로 더해갈 성품은 인내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서 참아서 기다리는 인격, 이게 인내. 여기 보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그 다음 인내의 경건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경건이란 하나님과 연관됨을 의미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찾는 것, 매사에 뭐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경건이란 매사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회 속에서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참 반듯하고 도덕적인 사람이다. 그 사람 생각이 참 깊고 지적인 사람이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다. 그런 칭찬 듣기 좋지 않습니까? 듣고 싶어 하는 칭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영적인 사람이야. 이것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매우 종교적인 신앙인 것이죠. 종교적인 신앙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적인 사람. 경건에 더 힘쓰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삶을 더욱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에 나오는 것,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성경 공부, 묵상 모임, 영적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범사의 주를 찾는 것,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도님들이 더 경건해서 자라나기를, 주여 내가 지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 상식적인 사람 다 좋은데 훌륭한데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 영적 경건을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해야 할 7번째 인격이 경건의 그 다음 7번째가 형제우애, 그 다음에 형제우애 다음에 사랑, 이렇게 나가요. 이 무슨 차이냐?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좀 더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형제우애는 love for other Christian, 다른 성도 믿는 형제 자매를 위한 사랑이라고 쉽게 구분해요. 사랑은 love for everyone, 그냥 모든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기적인 세상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자라오고 부모님의 귀한 사랑 속에서 자라오고 청년을 지나고 장년을 지나는 인생을 지나며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인 인격을 형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따뜻해질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사랑이 들어옵니다. 그 사랑은 나에게 축복이고 이 사랑은 결국 다른 사람 모두에게 축복의 결과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회 속에서 크리스찬의 사랑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해외 선교를 나가면 길거리에 거린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아이들이 달라붙으면서 이것저것 사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못 본 척 지나가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이 동하여 사준다든지 자선을 베풀려고 멈추어 섭니다.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이런 지침을 주곤 합니다. 그냥 급한 걸음으로 지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서 베풀면 버릇이 되고 그 생활에 적게 되고 결국은 거지 건성만 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안 주는 사람, 저는 A라는 사람은 줬는데 B라는 사람이 와서 안 주면 안 주는 사람에게 무례하고 해코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을 실천하려고 했는데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나는 사랑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죠. 사랑은 참 고민스러운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어려운 것이라서 이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빗나간 사랑, 철없는 사랑, 맹목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왜 이런 부정적인 말이 생겼겠습니까? 왜? 잘못된 사랑을 하면 좋은 일이 아니라 도리어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너희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너희의 사랑이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씁니다. 우린 두 가지 여기서 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는 사랑이 인색해지면 안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사랑을 닫으면 안 돼. 우리의 그 이기적인 그 사회 구조 속에서 가정 배경 속에서 자라온 나,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이기적인 나, 이 나로부터 벗어나서 좀 더 따뜻한 사람, 사랑의 사람, 풍성한 사랑의 사람이 되고자 우리는 성령 하나님 붙들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이것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에는 지식과 총명이 함께 가야 하는 거죠. 그만큼 사랑은 고민스러운 거, 어려운 것이고 또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올바른 사랑에 관련해 C.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인, 가장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 많이 본다는 C.S. 루이스 교수의 순전한 기독교인 책에서는 부모 사랑에 비유해서 크리스찬들의 어린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자녀에게 지나친 애착을 가진 어머니는 그 사랑 때문에 아이를 망칠 위험이 있습니다. 즉 자신의 애정 본능, 자기 거예요. 애정 본능은 엄마의 본능이에요. 자신의 애정 본능을 채우려다가 자녀가 나중에 누려야 할 참 행복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사랑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을 자라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식과 총명에 관해서 가장 인류에게 잘 나타내주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15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렇다고 무례히 친해지면 무례해지잖아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인격이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또 분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도 사랑하라 고 사랑으로 미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대상의 애착을 나에게 불어넣어 줍니다. 사탄도 더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향한 나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했던 나의 헌신, 하나님을 향했던 나의 순수함, 합리적으로 다른 곳으로, 그럴듯한 다른 곳으로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도 사랑을 부어주시지만 사탄도 사랑을 부충긴다는 사실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크리스찬들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내 인생의 배후에는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배후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 또 내 인생의 배후에 늘 사탄의 계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탄이 바보가 아닙니다. 나쁜 거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럴듯한 합리적인 무언가를 사랑하라면서 주님 향한 사랑과 집중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깨어 근신하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늘 깨어 근신하며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제자로서의 인격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위대하다. 왜 위대한 인생입니까? 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 더 형통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더 높아지는 출세를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사회 위대한 업적과 성공과 부유를 누릴 것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부가 무슨 소용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업적이 얼마나 크겠으며, 하나님 앞에서 그 성취들이 뭐가 그렇게 위대하겠어요? 이 세상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희가 위대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신성한 인격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왔기 때문이고, 둘째, 여전히 나는 부족하지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잘하도록 힘쓰는 제자의 삶을 살기 때문이고, 마지막 셋째,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위대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격이 자라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대한 것이,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위대한 것이, 무슨 우리가 노벨 문학상과 노벨 평화상을 타고 과학상을 탄다고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 아들아 잘했다, 너가 이 세상 속에서 과학상을 탔구나.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 때문에 업적과 누려보는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이 흘러 들어왔고, 그 하나님의 인격에 예수의 제자로서 닮아가려는 애쓰고 힘쓰고 애쓰는 삶을 너가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배후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인격을 자라나도록 역사하시고 있는 인생이라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위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의 길, 새로운 길, 위대한 길을 잘 걸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